여러분, 전화위복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분명히 화요 문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만사형통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 말은 슬픈 일, 기쁜 일, 힘든 일, 절망적인 일을 다 포함하는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선은 내가 볼 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생의 그런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때로는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일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편드시고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지난 시간 우리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실수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 진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친 후에 그 다음에 세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겜까지는 꽤 먼 32km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겜에 어린아이,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세겜으로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하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련회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예배드리다가 8월 15일에는 저 태안까지 가가지고 다 같이 2박 3일 동안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이 세겜에서의 언약의 갱신, 그런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참 고무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길갈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며서 왔을 때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들과 조약을 맺은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 절대로 서로를 침범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한쪽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 우리가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와서 오자마자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 경력이 오래되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랜 사람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넘어졌어요. 모세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순간도 방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은요, 기브온 거민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어떤 도시입니까?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친 후에 다음 타겟이 기브온입니다. 이제 기브온 성은 곧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온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기브온은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좀 다르게 좀 선하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고 타락의 정도가 다른 백성들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일까? 이런 얘기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간청했기 때문에, 은혜의 입기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이제 곧 다 멸절될 이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이 그들이 받은 은혜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포함되어 이스라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기브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은혜로 그렇게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며 성전에서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평생에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들이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보니까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온과
서로 협약을 맺었는데 이 기브온을 가나안 사람들이 친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러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적인 이스라엘과 대항해 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성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미리 토항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주위에 있는 왕들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치자, 배신한 저 민족을 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맹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우리들의 일방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백성에게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 말은 여리고와 그 백성을 친 것처럼 아이와 그 백성을 다 쳤다는 말이고요.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여 그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송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온을 쳐야 되는데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멸망을 면하였다라는 소식을 이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세덱이 듣고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과 함께 지금 이 기브온을 치러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도니세덱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왕의 성과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도니세덱이 이 기브온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기브온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기브온이 좀 큰 성읍이고 강한 성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리고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성읍이었고요. 예루살렘은 이 당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산지에 있는 여러 왕들도 나름대로 다 강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기브온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거예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협약을 맺고 우리를 함께 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배신한 기브온을 먼저 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 왕이 이 기브온을 치러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때 속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 빨리 와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발등에 불이 떨어서 갑자기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말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멸망할 위험에 놓여 있으니까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속히 가서 그들을 도와주느냐, 아니면 가나안 족속끼리 저로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가 언제냐,
기브온과 협약을 맺어서 속아서 협약을 맺은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혹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협약을 맺고 다른 족속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단을 합니다. 가서 돕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8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먼저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지휘하고 전군을 동원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직접 앞장서고요.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출정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당시에 이 전쟁은 실제로 전화기라든지 뭐 인공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보내어 확인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진영의 상황을 분명히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전군이 갑자기 기브온에 들어닥치니까 그들이 미처 준비할 틈 없이 그렇게 기습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최선을 다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브온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승리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는 말은 뭐 조그마한 우박이 아니라 뭐 돌덩이와 같은 주먹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적어도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우박덩어리가 사람을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우박덩어리가 갑자기 내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박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내리고 도망하는 이 아모리 족속에게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승기를 잡았을 때 갑자기 해가 지려합니다. 아침부터 싸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적을 치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하기를 움직이지 말고 멈추라고 그렇게 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딱 두 군데 태양이 움직인 경우가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는 이 사건과 히스기야의 기도에 태양을 거꾸로 15도를 옮겨달라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움직이신 사건이 단 두 군데가 나타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체도 원하신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 이 전쟁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요. 피곤하시죠? 이 시간은 제 생각에는 제일 잠이 오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 정신 한번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과연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못 본 척하며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세상에 함께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친구들과의 사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신학교에 가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그 책임이 있는 만큼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만큼 세상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지만 세상은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일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터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것을 가리켜 흔히 문화명령과 그리고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령은 놀랍게도 다 세상을 향한 명령이에요. 문화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명령이죠. 두 번째 명령,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명령인데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이 두 가지 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나타내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다급한 요청을 받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모른 척했다. 어차피 기브온 족속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죽으면 우리는 유익이야. 기다리자. 기다렸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적어도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시기가 아마 훨씬 더 뒤로 미루어지지 않았을까. 기브온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미뤄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다윗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잖아요. 특별히 젊을 때 목숨을 위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버거운데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요. 얼마나 많이 몰려오냐면 400명의 사람. 당시 사람을 셀 때 남자의 수만 세기 때문에 남자가 400명은 적어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윗은 관리하고 뒤치다거리하며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이 사울의 이 목자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80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제사장 80명을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대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소식을 혼자 도망쳐 나온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통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갑자기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일라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다윗은요, 지금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죠. 물론 우여곡절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만은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킬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장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은 그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훗날 이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 일어나는 것 같고 설상가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을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감동을 주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된 삶, 소금된 삶.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삶이 빛이 되어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렵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 예수님처럼 정직한 삶,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요. 가정에서 주부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인내하며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 산다, 착하게 산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보다 착하게 살고 잘 살면 그들이 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을 쭉 읽어보다가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계속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져 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임이 무엇이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최선을 다한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 이런 타이틀을 잡아봤냐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핏 보면 모순이 되는 삶 같습니다만은 성도의 삶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는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라.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행동할 때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모순처럼 보이십니까? 모순이 아니라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행동할 때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이런 자연 법칙을 깨뜨리지 않고 질서를 유지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양이 움직인 사건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해 딱 2번 일어났다니까요. 이때 한 번, 히스기야 때 한 번. 그 외에는 태양이 한 번도 떠서 지는 지구의 자전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말할 때 이 정의의 정의가 뭐죠?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을 정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일한 만큼 얻는 것,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게 정의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얻은 승리, 우리가 얻은 열매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얼핏 보면 밤새도록 쫓아가서 그들과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에요.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싸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이하를 볼까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누가 이 싸움을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길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리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누가 이 전쟁을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얘기해요.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다른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셔서 지구의 자전이 멈추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런 천체지변의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전쟁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싸웁니다. 우리가 수고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이 승리를 주시고 이 싸움을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어른들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러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가족들 건강, 가족들의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래요.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세상을 다 갖다 줘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삶에 여유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하다고 행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행복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무 많은 장벽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라가 어수선해져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국가 경제가 흔들려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빼앗으려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행복이란 건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반드시 끼어질 수밖에 없는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행복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어요?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짜로 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